안녕하십니까. 천음대공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찰에 나가서 108배도 하고 심지어는 1000배도 하고 열심히 부처님을 섬기면서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수련을 해도 어째서 나는 이렇게도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죽도록 일을 해도 대가는 내 손에 주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삶을 꾸려 나가려다 보면은 근근히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문화생활을 한다? 이건 꿈도 못 꾸는 이야기죠. 지금 자기의 처지가 매우 지금 궁핍하고 공궁하고 이렇게 가난한 거죠. 왜냐면은 환경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 돈이 별로 없어요. 들어온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내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근근히 벌어도 그 돈으로 입에 겨우 풀칠밖에 못해요. 이러한 상태에 계신 수련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셔. 현재 이러한 상태에 계신 수련자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수련자의 마음을 지금 신께서 단련시키고 계셔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고 계신다 이 말이야. 과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욕망적이에요. 욕망. 이 욕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돈에 대한 욕망.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95%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이 곧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돈이 곧 신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다 95%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한 5% 정도는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죠. 못하는 게 있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욕, 돈에 대한 욕심. 왜? 그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못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눈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안목에. 눈으로 보고 생기는 정욕. 이 세상은 다 전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질이. 이게 그러한 물질적인 욕망.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여러분 백화점 물건 보고 백화점 다니면은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못 사요. 여러분 고급 일식집, 횟집 다녀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요. 돼지국밥 못 먹는다니까? 저요. 저도 여러분 환경적인 환란을, 어려움을 굉장히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우리 새끼들 셋을 키우면서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심지어 저는요 신발을요 그 신발집에 가갖고 비메이크 신발집에 가갖고 중국산을 이렇게 사시면 좀 싫으면은 비 온 날 비 좀 맞고 이렇게 다니면은 세상에 운동화가 다 젖어갖고 안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알고 봤더만 바닥이 다 종이더라고, 종이.
제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떠냐면 신발을 예를 들게요.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구두가 다 빵꾸가 나요. 옷은 그때 당시 5,000원짜리를 시내에서 사 입으면 엉덩이가 다 닳아가지고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닳아. 웬만한 데는 다 걸어 다닙니다. 그때 저하고 아내는 1시간 반, 2시간 이내의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시내버스비가 아까워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그 300원짜리 커피를 못 빼먹고 동전을 주머니에서 돌려. 제가 다른 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이거 3번만 안 빼먹으면 돈 900원이 모여서 내 아들놈한테 1,000원을 줄 수가 있는데 100원만 보태면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못 빼먹고 살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 때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 커피숍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피숍이라는 게 있더라고. 하고 유리 통창문 딱 해갖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창가에서 탁 마시고 있더라고.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삶에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저렇게 창가에 앉아서 김 나는 커피를 저렇게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애들이요, 1년에 그 통닭, 옛날 통닭, 요즘 통닭 막 메이크 통닭 말고 시장에서 파는 옛날 통닭, 그거 1년에 2번 미기면 잘 미겨요. 2번 미기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내는요, 하루에 일을 2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하면요, 그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어야 집에를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겨우 우리 5식구, 6식구는 아버지까지 6식구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문화란 걸 몰라요. 문화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때의 삶을 가르쳐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야, 정말 지금 삶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 신께서 여러분들의 수련자를 진정한 제자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마음, 강팍한 마음, 물욕에 젖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다 없애는 겁니다. 애욕도 있죠, 애욕. 남자는 여성에 대한 애욕, 여성은 또 남자에 대한 애욕. 이 애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돼요. 물욕, 애욕, 그 밖에도 다른 욕망들이 많죠. 다른 욕망 가진 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욕망에 들끄는 불구덩이에서 살면서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심지어는 더 심한 것은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영생,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여러분들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면, 오직하면 여러분들을 이 용암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내죠. 쇠 같은 것을 우리가 그 제철소나 옛날 뭐예요, 이렇게 막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다. 하다 오래돼서 용어도 잊어버렸네요. 대장간 가면 풀무 있잖아요. 불을 탁 이렇게 막 바람 넣으면 막 불이 막 타올라갖고 온도가 막 1000도가 넘어가고 1500도 막 되고 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집어넣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불순물을 빼요. 물욕, 정욕, 애욕, 탐욕, 막 이런 것들. 그것뿐만이 있습니까? 그 밖에 분노가 또 유난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분노가 툭하면 막 숨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유난히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툭하면 뭐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막 하는 사람들. 이거 다 내 마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타인을 바라볼 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불쌍하게 보고, 심지어는 그 타인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이 영역이 엄청 더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조상의 어떤 피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왔던 그러한 지배령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면서 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들어와서 내 업을 집행하는 영가들이 있고, 또 그 현생 이생에 살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써 또 들어오는 영가들이 있고, 숱한 영가들이 내 안에서 숨어서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전부 내 영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잡하게 된 데는 수많은 영가들의 작용에 의한 겁니다. 그 영가들 제거해버리면 그런 욕망이 안 일어나요. 실제로 음란에 젖어서 음란한 생활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 음란한 것이 최고로 지상 최대 삶의 행복이 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떠올라. 온통 이성을 보면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본 게 아니고 음욕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그 음란한 그 마음이 막 일어나, 이렇게. 왜? 내 안에 음란한 영가들이 가득 찼다는 거지. 나도 내 영혼도 음란한 것이 있는데 음란한 영가들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음란함이 나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영가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근데 음란한 영가들 싹 잡아 빼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약간의 음란한 게 있지만은 그건 영혼권이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 사람이 고칠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음란의 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음욕에 불타가지고 안 돼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뛰어난 사람도 음란의 영한테 사로잡혀버리잖아요. 옷 할딱 벗고 막 여자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 해버립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도, 고등교육에 끝까지 받은 사람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도 여기 잡히면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이 안 들어 사라져버려.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나를 괴롭히는 숱한 영가들이 있는데 이 영가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 이것이 정화예요. 이게 수련자가 정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정화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영역, 내 감정적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숱한 더럽고 추잡하고 어둠의 영가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원래 영혼이 나타나게 되죠. 원래. 그러니까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영가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수련자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하여금 고통의 이 불덩어리 속에,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고통스럽잖아. 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게 됩니다. 내가 거지가 돼갖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러 다니고 음란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상한 짓 하러 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쳐버려. 돈을 안 줘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돼. 응? 막노동이라도. 땀을 빡 벌리면서. 그러면 그러한 것에다가 내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마음을 뺏길 여력도 없는 거야. 왜? 갔다 와서 이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코라 떨어져 잡으러. 이게 음란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거죠. 나는 계속 노동을 해. 계속 피곤해. 계속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그럴 겨를이 없어. 그러면은 이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점점 정화가 되면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한 3년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나면 내가 많이 좋아져 있어. 이게 정화야, 정화. 마음의 정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련자들을 신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의 역경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의 역경이 유난히 내가 힘들고 고통이 심하다. 그리고 나는 또 어디 가서 일하는 데 가서도 유난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 괴롭힘을 받는다. 유난히 막 그런 데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 있죠. 만나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왜 이게 다 뭐예요? 신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순화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에도 7번을 집어넣었다 뺐다 한대. 이것을 7번을. 여기서 7이란 말은 꼭 숫자적으로 7번 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해질 때까지 신이 보셨을 때 이 정도면 불순물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작것들의 영가들이 다 제거가 어느 정도 됐다. 이 영혼이 이제는 바른 상태의 영혼으로 돌아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뭐요? 여러분이 그만큼 마음의 영역에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더럽고 추잡하고 어둠의 영가들이 많이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은 영가들을 이런 것은 선생하고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선생과 함께 어떤 큰 하늘의 뜻을 받으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 근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어도 이 생에서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해요. 선생하고 연결이 안 돼. 여러분들의 조금 남은 영가들을 처리해 주고 도법을 여러분들한테 내려줄 그 선생님하고 인연이 닿지를 않아요. 왜? 이것이 안 됐는데 마음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겪고 나 이렇게 나만 삶의 역경이 힘드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길어져요. 역경은 더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입이 감사가 안 나와도 입이 안 나올 때가 있어야 다들 알죠. 다들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버리더라고. 너무 막 짓밟아보고 너무 돌려보니까 내가 그만큼 내 몸속에 그렇게 더럽고 어둠의 영가들이 기운들이 가득 찬 것은 모르고 나를 괴롭힌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버려 나중에는. 그래도 여러분 입에서 열어서 감사하십시오. 자기를 인도하는 신께 감사하다고 자꾸 입으로 말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말 속에는 역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천원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천원만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고의 파동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이 말 속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다가 자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또 묘하죠. 또 내가 이 힘든 가운데서 진짜 다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포기해버리고.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산 거지니까. 뭐 경제적인 것을 다 막아버리는데 돈을 다 막아버리고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주는데 현대 사회가 뭐 옛날처럼 비 안 맞고 뭐 옷 입고 뭐 안 굶고 하면은 사는 세상이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면 산거지라고 그러죠. 산거지. 그러니까 제가 산거지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오래된 어르신들, 특히 높으신 어르신들은 아주 옛적에 사신 분들이라 그때의 관념을 갖고 많이 계시거든. 이놈아, 비 안 맞을 집이 있고, 너 취임하고 옷 입고, 너 배 안 걷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사셨던 시대에서의 가치 체계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경제가 풍족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상거지의 삶인 거죠. 짐승 같은 삶인 거야, 짐승 같은. 그러니까 죽을 만큼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못 죽게 딱 또 주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물속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면 이제 빠져갖고 물 먹고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낚싯대 딱 던져갖고 코를 딱 깨잖아요, 낚실로. 코를 딱 들어줘요. 그럼 숨 쉬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숨 쉬어라 이놈아. 죽으면 되겠냐? 이렇게 살려준단 말이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 먹고 그 약 사다가 막 마시고 먹어불고 하려고 할 때 그게 그러면 죽어집니까? 진짜 제자로 선택된 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와갖고 사람 살려버리고, 일리고 불려갖고 살려버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 약봉지가 날아가 버리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건다, 죽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개선이 아직도 안 되냐?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수련, 마음의 훈련, 마음의 연단이 안 끝났어. 이것이 끝나야 여러분들을 환경을 개선시켜 줍니다. 환경. 그러니까 이때에 여러분들이 속성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길이.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육신, 내 가족의 육신적인 삶에 먼저 돈을 써야만 되잖아요. 목숨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딱 보니까 그게 딱 오거든. 감동이 마음에 와. 저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저 선생님하고 인연을 한번 내가 이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데 돈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내 먹고 살고 우선 나부터 먹고 내 가족부터 먹이고 살려야 되겠어. 이 돈이 조금 있는데 이 돈에서 이만큼 떼어갖고 선생님 찾아가면은 당장 내 한 달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두 달의 생활이 고통스러울 것부터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벗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연단 중에 있잖아. 그것을 위해 나를 연단시키는 신한테 내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경제적인 와중에도 내가 정말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먼저 영적인 것에 씁니다. 육신을 위해서 먼저 다 써버리잖아요. 먹고 마시고 삶을 사는 거. 내가 알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다 우선순위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점점 길어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시험이 올 때 어르신이 여러분 테스트 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울 때 그게 와요. 희한하죠. 좀 여유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시험이 오면 좋은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마음이 와. 저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찾아가려면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애를 갖춰야 되니까. 그럼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육신적인 거에 먼저 써버려. 그러면 불합격이야. 또 뺑뺑이 떠도는 거야. 근데 그때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데다가 이 돈을 딱 쓰게 되면요, 위에서 보고 얘는 어느 정도 됐군 그래. 그리고 선생하고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테스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걸 못해, 그걸. 정말 사람 한장하게 만들다니까요, 어르신들이, 신들이.
정말로 내가 새끼들하고 내 남편하고 애식 한 번도 못해. 애식이 어디 있어, 애식이. 나는 아버지 모시고 15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생신 때, 환갑 때, 칠순 때, 팔순까지는 못 사셨어. 팔순 직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뭐 어버이날에, 명절에 내가 밖에 모시고 나가서 내 돈으로 밥 한 끼를 못 사드려 본 사람이에요. 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목이 메여, 매위. 그 정도로 날 힘들게 해버렸어요. 거기다 쓸 여력이 없어, 여력이. 이만큼, 손톱만큼도 없어. 아버지한테 밥 한 끼 사드리지 못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8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돈을 어디다 먼저 써요? 하늘의 거, 신성한 거, 영적인 거에다가 먼저 쓰기니까. 쓰면 쓸수록 환경이 풀어져요.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특히 선생이 하늘의 어떤 도법을 소유하고 있는 선생인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받아버리잖아요. 법을. 하늘의 법을 딱 받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이제 제자로 정식으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가 수련을 하려면 이제 그동안 마음에 이게 다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인연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들 막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그것을 훈련받아서 막 이렇게 영가들이 힘든 사람들이 막 저 찾아온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집사람하고 둘이 먹고 사는 거, 풀칠만 하고 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한 말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가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많은 수련자들이 환경적 역경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서 뺑뺑이만 점점 더 나이만 막 점점 먹어지는. 여기 극복 못하고 여기 못 넘었으면 여러분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 생에서. 정말 불쌍하죠. 그렇게 되면. 천음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